요엘서 양은 우리가 지난번에 호세아서는 14장이었는데 오늘은 요엘서가 3장밖에 없어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요엘서. 자, 어, 이제 12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선지서 중에 이제 두 번째 책이에요.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이 12거 이 12선지서를 한 권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배열 순서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이제 우리가 뭐 그걸 다 알 수는 없고 나름대로 이제 좀 이렇게 확실한 거 위주로 이제 또 제가 뭐 내용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니까. 자, 그래서 다른 건 없고 요엘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호세아서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 중에 중요한 부분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호세아서 그 바로 전에 요엘서 바로 전장에 14장 1절이죠. 호세아 14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한 말씀을 더 보면 12장 호세아서 12장 6절이죠.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온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 거기 있어요. 12장 6절에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인애와 정의 그건 다른 말로 삶의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의 삶에서 드러나 단어를 빌리자면 인애로 드러난다. 인애 또 정의 더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에 대한 표시다는 표시. 말로만 돌아간다 이게 아니고 돌아온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돌아온다. 다른 말로 뭐라고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 그러니까 회개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물론 이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맞죠. 근데 거기에만 멈추는 게 회개가 아니죠. 예, 그랬으면 돌아와야죠. 가던 길을 돌이켜야죠. 회개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가던 길을 돌이킨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춰서 한탄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한탄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반성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그의 삶이 이렇게 돌이켜 데까지 가야 그게 회개했다는 거.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는 삶이 바뀌었다 이거지. 삶은 바뀌지 않고 말로만 회개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는 아니다. 물론 그 말의 고백이 거짓말은 아니었겠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의 삶이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삶을 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때 그걸 회개했다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 주전 8세기 당시 한참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은 범죄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생활이 없었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로 말하면 신앙 생활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어떤 생활은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호세아서의 그 6장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 이게 아주 대표적인 말이거든요. 그들이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중요해. 삶이. 그 삶 속에 인애가 있냐.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가지 마라 그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은 인애의 열매 또 공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온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잘 놓치지
않아야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도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것은 일부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사명, 또 우리의 삶의 목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성도는 왜 사는 것이냐? 남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간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오로지 우리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그 유일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따라서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삶에서 나타나야지 어디서 나타나요? 그래서 삶의 열매가 있어야 그 신앙이 온전한 것이다. 그렇게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요엘서하고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호세아의 큰 주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했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요. 왜 돌아가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요엘서의 메시지를 빌리자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냐? 요엘서에서부터 답을 얻는다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아시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어떤 날인데요? 어떤 날인데요? 다 끝나는 날이잖아요. 종말. 종말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그런 거죠. 종말, 여호와의 날. 그래서 요엘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 우리가 왜 호세아서의 가르침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럼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일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종말에 벌어질 일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되면 누구는 생명의 부활을 겪게 되고 누구는 심판의 부활을 겪게 되는 거죠. 누가 생명의 부활을 겪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누가 심판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자. 그러니까 이제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죠. 근데 의인들은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죠. 왜? 신원이라고 그러죠. 그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고통을 다 그때 해소되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거역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요엘서를 봅니다.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는데 슬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슬플까요? 이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장 1절에 봐요. 2장 1절에 중간에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 뉘앙스는 곧 여호와의 날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장 1절에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경고의 나팔이죠.
2장 11절 봐요. 그 밑에 보면 2장 11절의 후반부에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겠냐. 여호와의 날에 남아날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워. 왜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장과 2장에서 3번 나타나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겠지만 여기서의 여호와의 날의 대상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이다. 의외죠. 이스라엘은 구원의 날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셔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늘 받죠? 그건 당연하지 않아요? 죄가 있으니까 죄가. 그러면 요엘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요엘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나타나질 않아요.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소선지서 전체 12권의 책에 우리가 메시지를 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받는 죄악은 늘 두 가지죠. 하나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하나는 사회적인 불의. 따라서 여기서 밝히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많은 선지서를 통해서 밝혀진 이스라엘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첫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사회적 불의. 그리고 특별히 우상 숭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의미보다도 혼합주의.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는. 그래서 더 어렵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게 참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또 좀 우상 숭배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혼합주의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목적은 자기 욕심이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그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땐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다.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번영 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의 어떤 귀결점을 세상의 것으로 재물과 건강과 명예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위험한 거다. 위험한 거.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닌데 그게 신앙의 전부를 생각한다면 현대판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15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2장 1절과 2장 11절 요 세 부분도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에요. 왜요? 그들이 죄가 있으니까.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인가? 제가 조금 이따 답을 드려요. 일단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군데 더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2장 31절. 2장 31절. 1273페이지에 보게 되면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런 말 있죠. 여호와의 날이 또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에요. 회복의 날. 제가 좀 이따 우리가 본문을 보겠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 네, 마지막으로 한 군데 3장 14절. 1274페이지에 3장 14절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이때는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 나오면 알겠지만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이 5번 나타난다. 앞에 3번은
그날은 뭐 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날. 그다음에 뒤에 두 번은 어떤 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이 요엘서 안에서도 답을 찾으시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그 여호와의 날은 또 본문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 민족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그 종말이 되면 악한 자, 악인은 심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죠.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초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이 심판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죠. 이해하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다고 돼 있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 말씀하신 그 종말에 있을 심판에 있어서 분명한 건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얻는 것이거든요.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무엇이냐? 말이 심판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징계죠. 징계.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 종말의 때 그들의 죄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매를 들어서라도 그 죄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왜 그렇게 해요? 그래야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 때 있을 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믿을 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 이거 고난이라고 해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그럼 이 고난이 왜 왔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이게 징계가 아닌가 살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욥의 고난이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해서 하나님이 날 보고 고치라고 하는구나. 징계가 맞구나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증거.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서에 나타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가만두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죠. 사생아예요. 사생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드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순간에 좀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징계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요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무서워할 것도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죠. 나를 바르게 세워 가신다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또 얘기하자면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잘 되라고 때리죠. 물론 그 때리는 순간에 아프죠. 당연하죠. 아파야 정신 차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와의 날의 이스라엘 심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마운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욥의 고난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유익한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돼. 나로 하여금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잘 이겨내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을 이겨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았다 여호와의 날에 그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래야지만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으로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러면 그 말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충 구조가 잡혀요. 1장하고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혼나는 얘기겠구나. 그 다음에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내용이겠구나. 그리고 더불어서
열국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했던 열방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내용이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가 딱 잡힌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에서 봤지만 호세아서의 구조가 뭐예요? 심판, 선언, 죄에 대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 선언, 이런 게 반복이었거든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넌 내 자녀가 아니라 했다가 내 자녀라.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했다가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그게 1장부터 14장까지 군데군데 반복되어 있잖아요. 똑같아요. 요엘서도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특별히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얘기를 등장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좀 누구를 가르쳐 이런 걸로 많은 논의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어시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심판을 받는다. 근데 이것은 징계다, 징계.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뭐다? 회복이 나타난다. 이렇게 다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 심판을 받아요. 이 심판은 징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예로 1장에는 메뚜기 얘기가 나와요. 2장에는 군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딱딱딱 얘기하면 딱 구조가 딱 잡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이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너무 일찍 끝나면 내가 좀 미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느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심판 선언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3장에 회복이 있다고 했죠. 회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상투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으로 바뀌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질문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런저런 죄 때문에 심판을 선언하셔요. 그것도 아주 매몰차게. 1장과 2장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 이 말, 무섭다. 너무나 무섭다. 그러니까 심판이 무서운 줄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그런 무서우신 분이 갑자기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회복을 선언하셔요. 물질적인 회복도 선언하시고 영적인 회복도 선언하셔요. 그럼 이렇게 쉬운 말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태도가 이렇게 180도 바뀐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게 뭘까요? 그거는 2장 18절에 2장 18절. 요엘서 2장 18절. 이게 이제 거기다 별 표시하셔야 돼요. 이 요엘서의 책의 중심점이에요. 중심점. 딱 이게 이 요엘서의 중심을 차지해요. 읽어볼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나중에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요게 이유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 어떠한 원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찾을 수 없었다.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가 전혀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에 죽었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찾는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 불쌍히 여겼다는 거, 불쌍히. 18절에 불쌍히. 긍휼이죠.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물론 불쌍히 여기시기 이전에 사랑이 있었죠.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늘 잘 이렇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디메오도 그랬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두 번이나 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거기로부터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럴 사람은 없죠. 아니 나는 은혜 받을 만하지. 내가 은혜 받지 누가 은혜 받겠어? 이런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하셔요. 나를 불쌍히. 그런 은혜를 안 베풀어도 되지만 나를 불쌍하게 봐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남들도 좀 이렇게 불쌍히 좀 봐할 필요가 있어요. 의무로 보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긍휼의 눈빛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든 이렇게 해주려고. 그게 삶의 열매, 삶의 열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2장 18절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리고선 가만히 계시질 않고요. 2장 20절 후반부에 잘 따라오세요. 2장 20절 저 뒤에 보면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잘 찾으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큰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해요. 큰 일. 그 다음에 21절 봐. 2장 21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봐요. 2장 26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잘 찾아오셨어요? 2장 26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큰 일을 3번이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큰 일, 보통 일이 아니라 그냥 큰 일, 얼마나 큰 일인지 3번이나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자기 독생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독생자, 아낌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큰일이에요. 그리고 요엘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럼 요엘서에서는 그 큰일이 뭘까요? 요엘서의 답을 찾는다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은데 이제 본문을 좀 더 볼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해놓고 28절에 그 유명한 28절부터 30일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요엘서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열이면 9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거죠.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보여.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신약에 많이 인용되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인용하거든요. 유명한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 큰 일, 놀라운 일, 그게 뭘까요? 예?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 이게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것을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우리의 마음판에 법을 새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우리가 해달라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 우리의 그 굳은 이 심장을 떼버리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줬다 이거죠. 예.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다 같은 말이에요. 거듭남, 중생, 회개, 칭의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죠. 큰 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3장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됐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해서 큰 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또 이걸 강조할까요? 우린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탕감 받았다 그 말이에요. 1만 달란트는요 지금으로는 계산도 안 돼. 너무나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조금 있는 거 탕감했으면 작은 일이겠지. 근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 준 거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니까.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그걸 잘 이해해야 돼. 그래야 6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우리는 너그러움을 베풀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의무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되는 도덕 이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큰일을 깨달은 자에서 당연히 나오는 신앙의 반응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이런 감사, 자원함에서 나오는 거지. 사람 눈치 보느라고 교회 가기 싫은데 가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런 신앙은요, 이게 죽은 거하고도 같아요. 죽은 거. 그런 신앙은 마치 하나님이 받기 싫어하는 양과 소 1000마리씩 10,000마리씩 갖고 와서 태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2장 18절이 전환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또 중요한 본문이 그 위에 있는 2장 12절이에요. 12절. 아까 2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날에 크고 심히 두렵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일단락 되는 거거든요. 잘 따라오시면 좋은데 아까 요엘서에서 처음에 여호와의 날에 3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1장 15절, 2장 1절, 2장 11절.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딱 일단락이 돼요. 무섭죠? 크고 두려워요. 당할 자가 누구겠느냐? 소위 말하면 뭐예요? 너희 다 죽었어 이런 거죠. 그래놓고 2장 12절 딱 보세요. 근데 갑자기 회개의 메시지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한다. 회개로의 초청이 나오죠. 지금 뭐 얼추 다 한 거예요. 지금 사실 뭐 잘 따라오셨죠? 자,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 위에 제목도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잖아요.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신앙생활은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옷만 찢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마음의 회개, 마음의 회개. 겉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거죠.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13절 후반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야말로 긍휼이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14절에 그러면 잘 보세요. 주께서 혹시란 말이 중요해요.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이건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어떤 마음과 뜻이에요?
심판하겠다는 그 뜻, 그걸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그리고 그 뒤에 복을 내려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말 마지막에 그거를 누가 알겠느냐, 이게 중요해요. 혹시란 말하고 누가 알겠느냐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는 뭘 얘기해요?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 무서운 얘기, 여호와의 심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내가 심판한다 이거지. 그들이 죄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라도 뭐예요?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이런 말 있어요. 당연한 구원도 없지만 너무 늦은 회개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노하셨다. 아니라니까. 이제라도. 지금 여호와의 심판이 불호령처럼 떨어졌죠. 아까 봤잖아요. 심히 두렵다. 이걸 당할 자가 누구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혹시 하나님께서 쉬운 말로 봐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회복을 주신다, 이 약속인가요? 아니죠. 이상하네. 그렇게 하면 약속해 주셔야 되는데. 성경은요, 누가 알겠는가?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진짜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얼핏 보면 좋은 믿음이죠. 근데요, 그 믿음 좋아요. 근데 혹시 그 마음속에, 제가 호세아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회개라고 하는 동전을 자판기에 넣으면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이라고 하는 커피가 자동으로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신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행위에 의해서 조작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조작이란 말을 썼어요. 왜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해. 말은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그 신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요. 옛날 드라빔처럼. 그래서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아닌. 돌을 깎아놓고 빌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신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에요. 왜?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네. 이 사람의 마음속 이 교만은요, 신도 움직이고 싶어, 자기 마음대로. 이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엄청난 교만. 근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거 가지고, 아, 내가 이 정도 공을 들였으면 하나님 들어줄 만한데,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뭔가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인이 될 수 없어요. 어떠한 행위도. 우리가 석 달 열흘 굶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낼 수 없다니까요. 쉬운 말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 말을, 아,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그럴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니, 그게 창조주죠. 아니, 또 얘기해. 아니, 토기장이가 그릇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지는 토기장의 마음이라니까요. 아, 나는 국그릇을 원했는데 난 밥그릇을 만들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그걸 인정하는 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해야죠. 말을 하나님이라고 그래놓고 실컷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했으니 이제 제의라고 그러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했으니 이제 하나님은 그에 맞춰서 뭔가를 줘야지라고 요구한다는 건 잘못된 신앙이라니까요.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하고 뭐가 달라요?
다만 그분이 전능하다는 것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회개. 그럼 회개하지 말라는 소리인가?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 들어줘도 우리는 회개가 우리의 최선이에요. 네. 하나님이 안 들어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최선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라고 물으면 내가 응답받으려고 이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응답 안 해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첫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바르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둘째, 그 내용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왜 회개합니까?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그 결과물이 안 올지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하고 회개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이 연약한 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아직 구원의 날이 안 왔으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이 기도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지 12절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요엘서의 가르침이에요. 저도 요엘서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서 그렇구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면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나누고 싶어서. 우리에게서 회개와 기도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 있더라도요 저와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아직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사도 바울처럼 우겨싸움을 다져서 내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지경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몸이 아프다거나 뭐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활동하다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딪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살 소망이 정말 있겠는가라고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집중력 혹은 그런 아직 믿음이 아직 남아 있다면 게임은 끝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뭐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최선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은혜의 수단. 꼭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힘들이 움직이는 것 같으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나도 저기에 편승해야 하나? 그런 생각한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 위에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를 믿고 세상의 힘들이 막 불어닥칠 때 잠시 틈을 내어서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요즘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판이 뒤집어집니다. 판이 뒤집어져. 그 한 수로 판이 뒤집어져요. 서울의 봄을 한 20번 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서울의 봄이라고. 저도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도 20번씩 보셔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판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게임은 끝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할까요? 그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소두에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 최선이다 하는 거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본문을 이제 살피면서 할 텐데 제가 아까 몇 군데 다 읽어서 오늘 정말 일찍 끝나게 생겼네요.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제 본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